우리는 8월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어떻게 수축하고 또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엘리야의 재단, 즉 그 불의 재단을 통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또 과연 그 불이 누구의 제사를 통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을 때에 단 한 사람, 엘리야만이 유독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지 오늘 우리는 어떤 기적을 맛보고 또 어떤 기적을 오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이 시대, 오늘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에 무너져 내린 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무너진 그 재단을 수축하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그 영적 전장의 최전선,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오늘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작정하셨고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이 가정, 바로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그 앞마당에 있었던 그 우상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 그 기드온의 가정에 있는 그 아버지의 앞마당에 벌어지는 그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면서 이 한 사람의 가정을 주목하고 있을까? 왜 이 가정을 먼저 회복하고 있고 또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사기는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흔히 암흑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 400년 동안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안에 12사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대사사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사사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사사가 아니라, 여기서 대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사를 우리는 대사사다. 그러나 아무리 짧은 내용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네 가지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사람은 대사사이지만은 아무리 많은 장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클이 그 이야기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소사사다, 이렇게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그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환경을 조율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에 내모십니다. 자,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를 내려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무려 400년 동안 이어져 있었고 그 고난의 중심에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미디안 압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압제를 했는지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 그럼 그 고통, 삼중고욕을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듣고 계셨고 또 알고 계셨다. 이 미디안의 지금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것을 근데 이스라엘이 파종하기만 하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곡식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양과 소와 나귀까지 끌고 갔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기업이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자기의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산 속에 숨어 살 수밖에 없어요. 동굴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둑처럼 숨어 살고 있고 난민처럼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바로 7년이라고 하는 압제가 지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비로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시작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고 구원자로 세우셨고 대행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 구원자를 세우셨을 때 이 미디안과 이 아말렉과 이 원수들을 단번에 물리치시고 단번에 구원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우 개인적이고 작고 사적인 그런 과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기도원이 나라를 지키고 사사로서 그 모든 적군들을 물리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 세워진 그 우상을, 그 마당에 세워진 그 발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우상을 도끼로 찍어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가적인 그 위대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거대한 싸움 이전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가정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 이방의 노예가 되고 정말 이 영적인 그 올무에 붙들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정마다 무엇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알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마다 아세라의 우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것들, 그것을 개혁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도 가정에 있는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고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힘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여러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누구나 쉽게 오늘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해관계가 있는 또 오늘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일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무뎌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자신의 집안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자랑하다가 여러분 지금 친일 행동이 드러나면서 결국 사과하고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내 가정, 내 아버지의 집, 내 가문에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는 모른 채하고 묵인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족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오랜 정서적 유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드온도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가정 내에 침투한 우상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찍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비에셀 가문의 지도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백성 아래서 오는 것만 경계를 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결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고 옷만 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을 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비에셀의 가문의 지도자로서 그는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은 이 요아스가 그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한 바알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우상들이 있는 그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랑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수많은 우상들처럼 그 사건마다, 그 일마다, 그 목적마다 무엇인가 다른 나를 도와줄 만한 우상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 오늘 실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결정 속에서 여러분 과연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과 질서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만약 오늘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이렇게 지냈다고, 다들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을 합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 세워진 이런 바알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알았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바라보면서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그 제단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익숙한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보며 여러분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가슴을 찢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들여다보라는 거야. 과연 오늘 우리의 가정, 그 대화 속에, 결정 속에, 여러분 그 우선순위 속에 은밀히 세워져 있는 여러분 그 바알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세워져야 될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고 헐어져 버린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오늘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리더십.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두려움 가운데에도 순종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7절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기드온은 첫째, 여러분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두려워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낮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숨어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움츠려들게 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는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고 10명의 사람과 더불어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가 두려웠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가 낮이 아니라 밤에서라도, 그가 혼자 아니라 10명의 사람을 도움을 청해서라도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모든 일을 앞장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 바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혼자만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물리쳐주겠다, 내가 없애주겠다 말씀하신 것이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디안 군대 앞에 너는 일어나 맞서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리더십, 진짜 믿음,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낯선 경험 앞에서 여러분 뒤돌아서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구속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그 겟셋만의 기도에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기도원은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함께함입니다. 동역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합심해야 됩니다. 아버지만 믿음이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 자녀들과 가정이 함께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명문가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에 한 사람, 기드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세워지고,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어머니의 그 등을 바라보며 믿음의 가정의 자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무너진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개혁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쪼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 있는 우상을 쪼개라. 어떻게 쪼개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대낮이 아니라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말고 무엇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 제단을 그냥 내비두면은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빈 시간을, 여러분,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규례대로 세웠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보인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느낌과 감정대로 좋은 것을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앞마당만 밟는 것이니라.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대로, 말씀대로, 규례대로 오늘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특히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규례대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집, 여러분, 그 집이 풍파가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정과 삶이 바로 이 말씀과 규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